오늘부터 좀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좀 딱딱하고 어려운 강해가 될 것이 아니고 이 로마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에 들어온 로마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그 책의 제목을 소제목들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그 제목으로 믿고 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오늘 세 가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좀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AD 57년경에 로마의 3차 여행을 할 때 고린도 지방에서 로마 성도들에게 쓴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요, 바울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가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다른 교회들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직접 거기에서 개척을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시작이 됐는데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어떻게 된 건지 로마에 가서 바울이 복음 전한 게 아닌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황해도 소래 지역에 교회가 먼저 시작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한국에 와보니까 이미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발화되고 있더라. 이런 선교 보고를 할 정도로 이제 저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기독교 문서가 들어오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니 그 교회가 된 거죠. 로마 교회가 꼭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있다 그러는데 꼭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요. 사실 잘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이유 때문에 간절히 가기를 원했지만 가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어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에 적어도 이 편지를 보내는 바울 사도 자신이 자기가 누군지 왜 이 편지를 보내는지 이것을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직접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서 생겨진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그런 원리로 쓰여졌기 때문에 1장에서 12장까지는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공부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논리, 말을 할 때의 논리, 글을 쓸 때 논리나 문체 아주 뛰어나죠. 그러니까 교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조목조목 바울이 알려주는 그런 내용을 1장에서 11장까지 적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이제 생활편입니다. 앞에가 교리편이라면 뒤에 12장부터는 생활편이에요. 그래서 삶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서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앞에 교리편에서는 1장에서 4장까지 누가 의롭다 함을 입는가, 누가 의인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아는 칭의, 의롭다 칭해준다 하는 이 교리가 이 로마서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장에서 8장까지는 의인은 어떤 특권을 누리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또 9장에서 11장은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논리적으로 적고 있는 것이 앞에 11장까지 나오는 교리편입니다. 그리고 생활편에는 당연히 우리가 의로움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 바울이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딱딱한 교리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것은요, 이 교리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탄탄히 알고 있어야지 그 외에 그 위에다가 믿음의 기초를 놓고 건물을 세워가듯이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딱딱하게 느껴져도 그렇지 않아요. 이걸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는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을 이 신앙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생활에서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야기를 듣는다 그러면
이것은 윤리적인 가르침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죠.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건물이 위태하고 금이 가고 또 쓰러질 수도 있는 것처럼 이 진리를 잘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더욱이 이 혼란한 시대에는요, 성도는 자신이 믿는 진리를 잘 배워야 됩니다. 내가 뭐를 믿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전에는요, 함께 묻어갈 수 있었어요. 아주 집요하게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이단의 유혹이 지금처럼 그렇게 아주 조직적이고 강력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냥 교회에서 주일 출석 잘하고 함께 묻어가도 건강한 믿음 생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번에 신천지를 통해서 밝혀지는 거 보세요. 교묘하게 위장해가지고 그 위장소로에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자, 이렇게 처음에는 이런 종교 집단이 아닌 것처럼, 종교 교육이 아닌 것처럼 꾸며갖고 하다가 결국에는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잖아요. 이런 교묘한 술책들이 너무 이 땅에 이 시대에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성도들에게 교리 학습을 시켜야 된다. 자, 이런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교리를 잘 알면은요, 이런 이단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우습게 들리는 거죠. 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아. 신학 체계에도 절대 안 맞는 얘기야. 그러면서 일축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야, 여기 신비로운 게 있는데 이건 무슨 영적인 해석인가 보다 이러면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로 기초를 잘 다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그렇게 해야지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에 넘어지지 않고 피해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또 승리의 열매를 맺는 것도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따를 때 가능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 신앙의 기초를 새롭게 잘 닦는 그런 마음에서 이 수요 예배 나오셔가지고 적어도 이 로마서가 끝날 때까지는 내가 빠지지 않겠다, 그런 작정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나오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그래서 출석 체크도 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카드를 나눠줄지도 몰라요. 나오실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 체크하면서 우리 로마서를 한번 쭉 같이 배워보자고요. 그러면은 어려운 교리 학습이 아니면서 그 기본적인 거는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짚어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할 때 그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었는데 그 길이 막혔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처음 이 로마서 첫 부분에 바울의 문안 인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부터 내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로마 교회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왜 로마에 가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이 제일 먼저 표현하는 표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이 종이라는 말은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이죠. 이 종은, 이 둘로스라고 하는 종은 사실 종이라기보다는요, 노예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의미가 됩니다. 여러 층의 종이 있겠지만 특별히 둘로스는 노예와 같은 그런 신분의 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인에게 예속되어져 있죠. 주인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예속되어져 있냐 하면 그 생명까지도 주인에게 예속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종은요, 어떤 자유, 자치권, 권리 이런 것도 하나도 없는 존재가 바로 둘로스, 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말씀드렸지만 가말레엘, 그 당시에 최고 스승의 문하생이란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 자부심이 강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래요. 날 때부터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다 그래요. 그리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여러 면에서 뽐낼 만한 육체적인 자랑거리가 있었고 뛰어난 엘리트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하더니 이제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복음 앞에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왕으로 삼고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이 한 단어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전임 사역자들을 종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여기도 같은 의미예요. 이 종은 내 생명도 우리 주님께 예속되어져 있고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전임 사역자만 그리스도의 종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에서는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뜻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의 자세로, 종의 마음으로 주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여야 옳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종이라는 말과 함께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사도는 주님과 함께 같이 했던 사람을 말합니다. 또 사명을 부여받아서 그 사명을 이루며 사는 사람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내 생명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일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순종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다른 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순종하고 또 그들이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는 일, 이게 이제 내가 하는 일이다, 이게 소개하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대사로, 또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면서 이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의 종이다, 둘러쓰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이 시대에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내 자신을 주인으로 생각하거든요. 내가 모든 것의 중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나를 기쁘게 해줘야 돼요. 내 만족이 돼야 돼요. 내가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불러놓고 그 다음에 모든 행동은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정신이 네가 주인이야, 너는 소중해, 너는 최고야, 네가 하나님도 될 수 있어, 이렇게 자꾸 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도에서 시작된 뉴에이지 사상만이 아니라 이제 보편적으로 만연적으로 이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은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이미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의 종 둘러쓰인데 깨닫지 못하고 자꾸 내가 주인 되려고 하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철저하게 주인 대접해드리며 오늘 하루 살아가겠습니다. 자, 이런 각오로 하루를 시작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목적을 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심정으로 로마에 갈 것을 소망했는데 로마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 편지의 서두에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오는 바울의 영성, 바울의 생각, 바울의 의도를 읽으면서 바울의 신앙관과 가치관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몇 가지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우리가 함께 대답을 찾아보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왜 꼭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답을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근데 예수님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는 없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꼭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택하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 자신도 너무나 고민스러워서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할 정도로 예수님도 버거워하고 힘들어하셨던 그 죽음의 잔을 왜 예수님은 마시고 십자가의 고통 받으시면서 죽으셔야만 했을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 예수님이 왜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가지고 그 흉악무도한 죄인들이 달려 죽는 십자가에서 죽었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율법주의자들이 나무에 달린 자들마다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랬는데 그 예수도 나무에 달렸으니 저주받은 자 중에 저주받은 자 아니냐? 왜 꼭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죠?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이에요. 형벌받을 자의 죄를 결단코 면제치 아니하시고 아비의 죄악을 자여선 3, 4대까지 보응하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보응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부모의 잘못을 자식들에게 전수시키겠다, 여기에 하나님의 보복의 정신이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앞에
은혜를 1000대까지 베풀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거는 1000대까지 베푸신다. 이거는 이 수사학적 표현이지만 내가 정말 너의 가문을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이 가문에 축복할 거야. 이런 하나님의 더 큰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고, 그러나 3, 4대까지 보응하신다라는 말의 초점은 보응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경계하고 죄악으로부터 멀어질 것을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뭐냐 하면 죄는 그냥 면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아담 이후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원죄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자범죄들, 이 죄악의 부패성들이 끊임없이 마치 죄를 찍어내는 공장처럼 이 안에서 죄를 만들어내요. 온갖 정욕과 탐심을 이 속에서 만들어냅니다.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이 원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죄 때문에 우리는 결국 심판을 당해야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 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 죄를 갚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용서해 줄게 이렇게 퉁치면 되는 게 아니고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거는 필연불가한 거고, 반드시 예수님은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은혜 받으면 내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주셨구나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엉엉 울고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자,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이 삶을 본받아서 사는 것이 복음이라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완벽하게 주님의 삶을 본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욕심도 없다, 아무런 명예심도 없다, 나는 나쁜 감정 하나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 이런 분 계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정말 원수를 내가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 계세요? 과연 누가 예수님의 삶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을 그대로 따라가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게 복음이 아니라 절망적인 소식이 될 거예요. 우리 한계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진정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사건, 자, 이것이 복음의 핵심에 있는 내용이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경의 약속대로 오셨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에요.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구약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이야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이야기, 또 여러 시가서나 교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 거기에 핵심이 뭐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계시고, 그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자,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고 계시죠? 아, 우리 수요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최고예요. 이걸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자, 이 구원받는 이 복음의 핵심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르게 알고 있다. 그러면요,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다. 그래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던 게 진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기절하셨다가 깨어나셨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다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음을 요만큼도 바꾸지 마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믿음의 고백, 확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기 때문에 이 진리를 철저히 믿는 것, 그리고 이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구원의 기쁜 소식, 즉 복음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게 복된 소식이에요.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처음부터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합니다. 자,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고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아멘이세요? 예, 아멘. 예, 이 구원의 이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 그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조금도 다른 어떤 구원자가 끼어든다든지 아니면 이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마련해 주신 이 구원의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행위를 첨가한다든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식의 행위를 첨가하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신앙의 핵심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두 번째 인류의 대표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 승리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믿고 나면 달라지는 게 뭐죠? 믿고 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뭐가 달라지셨나요? 습관이 좀 달라지셨어요? 뭐 주일날 교회 안 나가고 저 놀러 다니다가 교회 다니게 돼서 그게 달라진 거죠. 뭐 그것도 달라진 것 중에 하나일 수가 있겠어요. 예수 믿고 나면 제일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우리의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이 신분이 달라진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신분에 따라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이 땅에도 그래요. 그렇죠? 신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요새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성도 자꾸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미국에서는 내가 어떤 성의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남자가 여탕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자 탈의실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충분히 내 자신을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내 정서는 충분히 나는 여자다. 그러면 남자의 몸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탕에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야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갖고 이제 한 기자가 그걸 판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어디 트위터에 어디에 올린 글들을 다 모아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이 여자를 좋아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자를 좋아하는 그런 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갖고 가서 인터뷰합시다. 그래 공개 인터뷰를 해놓고 내가 보니까 당신이 여자 좋아하는 그런 부분을 글로 올린 게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이 충분히 여자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여자를 좋아할 수 있습니까? 그냥 아주 태연하게 나는 레즈비언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빠져나오고 진짜로요. 법을 빠져나오고 그리고 여전히 그 탈의실을 출입을 하게 돼서 대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대학교 여학생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거예요. 언제 이 사람이 나타날까 두려워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이 나오게 됐다. 이게 미국의 현실이고 우리도 지금 그런 쪽으로 계속 달려가려고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생기고 있어요. 자, 믿고 나서 달라진 게 뭡니까?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아주 결정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따라오는 게 뭐냐 하면요. 그 자녀된 품성으로 성품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에 부여된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되는 겁니다. 한국 초대교회에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고 철저히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보내요. 김익두는 죽었다 이렇게 보내요. 아주 유명한 깡패였거든요. 사람들을 괴롭히는 깡패였는데 그가 죽었다라는 이 소식이 부고장으로 날아가자 모든 사람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못된 깡패가 장이 서기만 하면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막 자기 가랭이 밑으로 지나가라고 그러고 돈을 빼앗고 막 괴롭히고 하던 이 깡패가 죽었으니 얼마나 다들 후련하겠어요. 평소에 그분이 얼마나 잔인하고 못된 일을 많이 저질렀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많은 그 시장 한복판에 죽었다던 김익두가 나타나죠. 검정색 성경책을 끼고 그리고 나타납니다. 그의 등장에 사람들이 놀라기도 했는데 정말 자기가 죽었다 그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 그러고 나는 예전에 모든 품성을 버렸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조롱하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물을 한 통 갖다가 끼얹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물을 툭툭 털고는 물 끼얹은 사람을 쳐다보고 그가 이야기했대요. 너는 옛날 김익두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뻐해라. 살았으면 너는 오늘 요절났을 것이다. 내가 예수 믿고 복은 네가 받는구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철저히 그가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또 막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가 그 변화된 이후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를 통해 나타났어요. 이렇게 삶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 성도들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삶의 주제입니다. 단번에 한 번에 내 의지로 한 번에 다 되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소유하셨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고 나는 그래서 내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살아간다. 자, 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면 내가 기쁜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성질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주인이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주인에게, 그분에게 물어봐야죠.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모든 탐심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다. 이렇게 여기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고 나면 이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 순종한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예, 믿어서 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류의 죄가 들어왔어요. 불순종, 이것이 죄의 시초입니다. 예,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구원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는 더 이상 이전처럼 불순종의 자녀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럼 교회 오면 믿음이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 예, 기도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 거기에 못지않게 많이 들리는 단어가 뭐냐면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자, 이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없을 때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된다. 자,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살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신앙이 자랄수록 더 순종하고 무엇을 하든지 항상 협조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믿는 사람이 여전히 반골 기질이 가득하고 튀는 기질이 늘 있고 자주 부딪히는 기질을 그대로 갖고 사람들을 대하고 부딪힌다면 그는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밥 먹기 시작한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내가 숟가락을 내 손에 쥐고 자꾸 자기 혼자 먹으려고 그래요. 처음에 엄마가 좀 도와주려고 그러면 딱 뿌리치잖아요. 내가 할게. 그리고 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걷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엄마 붙들고 가던 손도 뿌리치고 내가 걸을 거야. 그리고 혼자 걸으려고 그래요. 자, 이게 뭐냐면요. 물론 독립심이라고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내 자신이 내가 스스로 할 거야 라고 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왜?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청소년기에 사춘기를 맞이하면 더 심해집니다. 분명하게 자기 주장을 합니다. 어른들이 간섭하는 거 너무 싫어하죠. 그 당시 가요가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리고 부르던 노래가 있어요.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부모님 간섭하지 마세요. 네, 그런 가요가 있어요. 여러분 가요 잘 모르시죠? 예, 제가 청년 때 나온 가요였어요. 그리고 제가 가르치던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 노래를 막 즐겨 불렀어요. 선생님도 간섭하지 마세요. 부모님도 간섭하지 마세요. 예, 인생은 나의 것이다. 그러니까 프랑크 시네트라가 My Way를 부르면서 내 인생은 나의 거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처럼, 내가 살아온 길이다라고 주장했던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이 있고 그걸 좀 더 억제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인간의 본능은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 뜻대로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나는 그분에게 물어봐야지,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갖는 사람입니다. 에베소 2장 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그것을 행하게 될 때는 진노의 자녀, 죄를 짓는 진노의 자녀, 그 형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인간의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 정신과 얼마나 다릅니까? 이 시대는요, 자꾸 우리를 부추기잖아요. 그런데 네가 하고 싶으면 해. Just do it. 너 하고 싶으면 다 해. 네가 주인이잖아. 네 인생 네 거잖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래서 결혼이 정한 틀 외에도 불륜의 관계를 맺고, 이것을 탐하지 말아야 되는데 남의 것인데도 내가 탐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사회를 만들어가면서 죄 짓는 일에 민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요, 아비규환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이 진노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항상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물어야 돼요. 이게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신앙에 영향을 끼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순종하는 법부터 모범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신앙의 모범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밖에 나가서 먼저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철저한 반골기질을 가르쳐서 어디 가서든지 따져 묻고 들이받고 하는 것부터 배우게 하면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힘들게 살아요. 부딪히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 들어가면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결국 인생을 어렵게, 꼬이는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순종하는 자들을 키워내는 거, 교회보다 좋은 곳이 없습니다. 잘 신앙 훈련해서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내 삶의 주인이시다, 내 영혼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제목이에요.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걱정 안 합니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걱정이 되시죠? 자, 이제 세 번째인데 7분 안에 설교가 끝날까 걱정하시는 분 계시죠? 여러 가지 걱정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면 내 앞날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나는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꾸 걱정이 되지만 의도적으로 걱정을 밀어내야 돼요. 말씀을 내가 붙잡고 걱정을 나에게서 밀어버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표현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염려를 해도 믿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뒤에 있는데 한번 먼저 보여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염려 대신에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안 되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고시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고시 시험에 여러 번 낙방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예비하셨다라고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딱 그 길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딱 그 길로 가야만 행복한 인생, 성공한 인생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볼 때 선망의 직종이라 그래서 꼭 내게 적합한 직종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그 딸 친구들이 왔다 갔는데 한 명이 이제 의사를 하는 친구인데 다 이제 한동대에서 만난 친구들인가 봐요. 그런데 이제 자기의 길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그 자기의 적성이 있고 그 길에 따라서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 의전대를 들어가서 의사가 됐냐? 이제 물어보면서 전에 안철수 씨가 했던 얘기, 저한테 좀 의미 있게 들렸던 얘기를 한마디 했어요. 안철수 씨가 그러더라고요. 의사는 마음 따뜻한 사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이 법조인 되고 의사 되고 그러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데 의사는 다른 직종보다 더 마음이 따뜻해야 된대요. 하루에 뭐 많을 때는 100명씩 막 이렇게 진료를 보는데
얼마나 그게 힘들고 짜증나겠어요. 그러니까 마음 따뜻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의사직을 하면서 힘들지 않지. 마음이 그렇지 않고 이기적이고 막 차갑고 이런 사람이 의사하면 자기 자신도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는 세상에서 다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거라 그래서 나에게도 딱 그것이 맞는 길이다. 누가 자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교육이 좋은 게 그런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얘는 뭐에 달란트가 있는가를 계속 찾아줘요. 그래서 그것이 발견되었으면 중학교 때부터 아예 가는 학교가 다릅니다.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래요. 학교가 다 달라요. 그래서 자기의 잘하는 쪽을 개발시켜 주려고 그쪽으로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처럼 똑같은 획일적인 거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내 자녀가 또 내 삶이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일까? 열어주시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그 길로 가면서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 길로만 나는 가야 행복하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당신의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 앞날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확신이 없으면 자꾸 염려하게 됩니다. 당장 설사 취업이 안 되고 당장 합격이 안 돼도 그리스도인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무슨 뜻이 있겠지.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것도 형들로부터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갔었지만 그는 열심히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했어요.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노예 신분으로 전락했죠. 감옥에 들어간 죄수가 됐죠. 그에게 희망이 있어 보이십니까? 아니 노예가 그것도 죄수가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고 잘되게 하실 거야. 이 꿈을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를 판 형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 안에 이 나쁜 마음이 쌓여있지 않은 거예요. 형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대하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인생이니까 비록 지금 상황은 만만하고 쉬운 일 아니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있었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 이집트의 국무총리를 삼아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가장 적기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서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건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고 부유케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자, 광야 학교를 두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지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버리고 팽개치고 네 멋대로 사는지 그걸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통과하게 한 다음에 마침내 그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마음이 낮아지면 하나님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철저히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낮추시고 낮추셔서 마침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달려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힌두교의 운명론이나 또 이슬람교가 말하는 말끝마다 인샬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알라의 뜻이라는 뜻인데 사실을 보면요. 그거는 책임에 피하는 사람들. 자기가 해야 될 일도 인샬라 그리고 자기는 안 해버리거든요. 힌두교들은 운명론 얘기하면서 계급제도, 카스트도 스스로 타파하지 못하는 그런 운명론에 빠져 있잖아요. 우린 그런 거 아닙니다. 인생 자체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나는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되고
그 결과의 당락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5편 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치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장해 주신다 그랬어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결국 그 생은 빛나기 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소유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우리를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셨죠. 무슨 값을 지불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까 더 이상 너희가 네 자신의 거라고 주장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하거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우리가 그분께 드려졌다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나는 그분께 드려졌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시작. 나는 그분께 드려졌습니다. 한 번 더요. 나는 그분께 드려졌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스스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냐 하면요, 은혜와 평강을 얻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은 이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지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생은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오늘 7절에 보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도들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있어진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즐거움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데 내 안에 평강이 없어요. 나 예수 믿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를 통해서 흘러가지 않아. 그럼 뭔가 잘못된 거죠. 뭔가 막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 생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쉽게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이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박해에도 예수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만일 지금 여러분에게 염려와 고민이 있으면 내가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평강 가운데 지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안 되면 평강을 얻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평강이 없는 거예요. 마음 생각을 지켜주시지 않으니까 당연히 불안한 거예요. 걱정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그 말씀하시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할 때?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이렇게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예수 믿는데 여전히 내 마음엔 평강이 없고 여전히 내 마음에는 무엇인가 자꾸 들이받고 싶고 그런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 내 마음에 평강이 주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졌습니다. 첫째가 구원이요, 둘째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능을 받은 것이고, 셋째가 참된 안식과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천국을 소유하여 기쁨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명성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